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로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통통하는 소리를 백성에게 분간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가장 밀접한 말씀으로서 당시 시작 배경과 이 상황이 동시에 겹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두 본문을 보면은 에스라서는 대략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38년부터 450년으로 추정되며 느헤미야서는 주전 444년부터 410년경으로 예측됩니다. 즉 연도를 보면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서로 맞물린 적이 있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본문은 연대기적으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당시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경 바벨론 국가의 침략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주전 539년경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공격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게 되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국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행스럽게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피지배 국가에 대한 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는 전쟁 후 귀환 정책을 선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국가로 귀환시킵니다. 이 내용이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죠. 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전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인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 기초 공사를 다진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쌓아가며 또한 이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 3가지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로 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그리고 포로 귀환 후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앞부분을 보면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즉 본문에서의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들, 즉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시 전쟁 이후 이스라엘 땅에는 지배 국가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주되었던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는 히브리어로 메코나인데 그 뜻은 고정된 장소 혹은 기초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는 3절 후반절과 5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항상 번제로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한 학생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잘 오를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학생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받을 수 있니?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시키는 일을 도와주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는 수 없이 학생은 성적을 잘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이제 말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셨나 보네요. 자, 이 말을 들은 학생은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화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너에게 물어보는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약간 귀찮다는 듯이 한 가지 비법을 더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예습 복습을 잘하면은 기초가 튼튼히 쌓여서 지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오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그 친구의 말에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예로 수학을 보면은 누구나 다 알지만 수학의 기초가 되는 산수를 모르면은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축구에서도 기본적인 패스나 드리블을 잘하지 못하면 축구를 잘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가 잘 쌓여 있어야만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며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의 틀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초적인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며 찬양도 배우는 등 우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한 성도님이 교회에 간증할 시간이 있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처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몰라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배 안에 기본과 기초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방주에서 내려온 후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으며 아브라함도 어떠한 곳에 있든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배를 빼먹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신앙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속에서 나의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틀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해 아주 단단하고 기초적인 뿌리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예배로 신앙의 틀을 마련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 신앙의 기초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7절 전반절과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재료도 사고 석수와 목수도 고용하며 레위인을 통해서 성전 공사의 감독도 맡깁니다. 이처럼 그들의 공사는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하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가지고 지혜롭게 기초적인 것부터 우선적인 것부터 공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죠. 네, 아실 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바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바로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계를 가지고 기초적인 것부터 튼튼하게 단단하게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며 또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신앙을
반석과 같이 단단하게 천천히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쌓았을 때 기초적인 것부터 차례차례 빈틈없이 부실하지 않게 그렇게 믿음으로 쌓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성전을 부실하지 않게 튼튼하게 천천히 잘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쌓았을 때 부실하게 쌓아서 무너졌던 건물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상품백화점도 그랬었고 우리 성수대교 다리가 그랬었습니다. 부실하게 쌓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광주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부실하게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전반절과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본문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모두 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부릅니다. 또 12절에서는 어떤 이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어떠한 자는 감동하여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처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는 신앙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의 삶, 감격의 삶,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예배로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비록 지금은 사회생활 때문에 바쁘고 좀 예배를 참석하는 게 힘들지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들의 삶이 감격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의 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쌓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체험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로 신앙의 기초의 틀을 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쌓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열방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